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가셔서 이제 말씀을 전하시는 중에 야이로라는 회당장이 예수님 앞에 나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은 사실 몇 번 살펴본 본문이기도 한데 계속되어지는 예수님의 치료 사역 또한 기적의 사건들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꼭 오늘도 우리에게 필요한 주님의 음성, 바로 달리다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시는 그 음성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도 그대로 들려지고 또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 인생 가운데에 늘 함께하여 주시며 언제나 주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달리다고 하시며 주의 말씀으로 새 힘을 부어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야이로라는 회당장은 그가 예수님을 잘 믿는 회당장입니다. 회당장이라 한다는 것은 그 당시 이제 유대인들의 가장 작은 그러한 소그룹 공동체가 이제 시나고게, 다시 말하면 회당 중심의 모임입니다. 그리고 회당에서 모여서 그들은 예배를 드리고 또 이런 커뮤니티 활동 또는 이제 대소사들, 그런 경조사를 살피고 마을의 일들을 살피는 일들을 합니다. 그 가운데에 회당의 장인이 얼마나 귀한 일들을 감당하겠어요. 옛날 우리 마을에 뭐 촌장 정도 되는 그런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회당장은 그런 마을에서 존경을 받고 또 지도력을 인정받는 귀한 지도자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의 회당장인 야이로에게 그만 모든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또한 지도력을 인정받는 누구나도 귀하게 여기는 그 가정인데 그만 12살 먹은 어린 딸이 죽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바라보면 이해할 수 있는 것은 가정마다 항상 아픈 손가락이 있다는 거죠. 가정마다 어려움이 꼭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에게나 다 가지고 있을 수는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예수를 믿는 가정 가운데서 어려움을 꼭 허락하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요? 그 어려움을 통하여서 더욱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기를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모든 것이 다 갖춰 있으면 하나님을 찾을 이유가 없죠. 언제나 어려움을 주시고 그 어려움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와 강구하는 삶이 우리의 믿음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이로는요, 이제 회당장으로서 자기의 모든 권위와 또 가지고 있는 모든 존경 이런 걸 다 내려놓습니다. 왜요? 자기의 딸아이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 앞에 나아가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그것은 당시의 유대인들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그 당시의 예수님은요 이단자였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어찌 보면 예수 믿는 무리들을 아주 경멸하고 싫어하던 자들이었어요. 그런데 그 유대인들의 존경을 한 몸에 받고 지도자인 이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무릎을 꿇는다는 것은 정말로 눈이 뒤집어질 상황인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볼 때는 씩씩거릴 만도 합니다. 오히려 회당장을 손가락질할 만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회당장 야이로는 다 감수하고 자기 딸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 앞에 나오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이처럼 주님 앞에 나오는 이 달리다금의 음성을 듣기 위한 회당장 야이로의 간절한 믿음의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나의 삶 가운데에 어려움이 왔을 때, 문제가 닥쳤을 때 정말 모든 것을 다 자파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 간절히 구하는가, 하나님을 의지하는가, 오늘도 아침에 말씀을 통하여 나누었듯이 정말로 주님께서 나의 고통을 보시고 내 눈물 보시기를 원하시고 나의 기도를 들으시기 원하시고 나의 부르짖음을 듣기를 원하시는데 과연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가 얼마나 내가 통고가 있는가, 하나님 앞에 울부짖었는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매달렸는가 우리가 살펴보면서 오늘 야이로의 그러한 절대적인 그러한 절박한 상황들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이 달리다금을 통하여서 주시는 영적 교훈은요, 절망하게 되는 문제를 만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항상 주님 앞에 믿음을 우리가 테스트받기 위해서는 항상 절망적인 상황,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앞에 우리가 봉착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35절 말씀은 그렇게 말씀하지요.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아멘. 우리가 이 35절부터 본다면 사실 절망이 이미 끝나버린 더 이상의 소생의 능력이 없는 거죠. 왜냐하면 회당장이 야이로가 예수님 앞에 갔을 때에 그 가정에서는 이미 통곡 소리가 났어요. 이미 곡소리가 났어요. 아이가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와서 이제 회당장에게 말합니다. 이제 당신의 딸이 죽었는데 예수님 앞에 빌어본들, 예수 앞에 도와달라는들, 예수 앞에 살려달라는들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만하시고 돌아갑시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회당장 야이로는 이미 그 앞에 22절부터 시작되어지죠. 22절의 말씀에 들어가는 보면은 이제 회당장 야이로 딸이 죽게 되었으니 그래서 그가 예수 앞에 달려나가더라는 것입니다. 아직 죽지는 않았어요. 죽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죽음이 일보 직전이에요. 그때에
오직 주님 앞에 나아가면, 주님 앞에 매달리면 내 아이를 살리겠거니 하는 믿음을 가지고 나온 것입니다. 문제가 무엇입니까? 더 악화해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에 조그만 믿음만 가지고 나아가면 우리 주님께서 불쌍히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정말 조금이라도 나아지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될 터인데, 회당장 야이로는 처음에 자기의 딸아이가 죽지는 않았어요. 곧 죽을 것 같으니까 예수님 앞에 그냥 달려가서 매달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시간이 지나간 후에 이제 딸이 죽었다는 소식을 가지고 이제 사람들이 와서 이제 말하더라는 거예요. 당신 딸이 이미 죽었어. 이제 더 이상 매달리지 말고 돌아가시오라는 것입니다. 청천벽력 같은 말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절망이 더 절망으로 이제 치닫게 되는 상황을 맞이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예수님 앞에 나왔는데, 예수님 앞에 무릎 꿇었는데, 모든 자기의 자존심을, 모든 자기의 것들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매달리고 있는데, 이제 자기의 일만의 소망, 한 가닥의 희망마저도 사라져버리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야이로는 진짜 믿음을 테스트하게 되는 거죠. 더 악화됩니다. 더 상황이 안 좋아집니다. 이럴 때 야이로가 할 수 있는 건 단 한 가지밖에 없다는 것이죠. 주님 앞에 더 매달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두 번째로 문제의 해결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문제의 해결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큰 소리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문제 해결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은 이 말씀인 거예요. 더 절망스러운 상황으로, 더 어려운 상황으로 내몰린다 할지라도 여전히 문제의 해결자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어려움이 와도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 아이고 주님 좀 도와주시면 되겠구나, 이 정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는 전혀 할 수 없는 상황에 내달릴 때에 주님만이 이 문제의 해결자 되심을 믿음으로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왜요? 오늘 주님께서 야이로의 딸의 그 죽음의 문제 앞에서 야이로의 믿음을 제대로 보기를 원하셔서 더 악한 상황으로 내가도록 인도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말씀을 봐볼까요? 22절 앞절입니다. 22절 말씀 시작.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에 엎드려. 우리 23절도 계속 읽죠. 시작.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아멘. 회당장의 믿음은 100점짜리 믿음입니다. 얼마나 귀한 믿음이에요.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주여 오셔서 내 딸 위에 손을 얹으시고 구원하여서 살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귀한 믿음입니까? 이렇게 귀한 믿음을 가진 회당장을 보고 주님이 바로 따라가십니다. 그런데 따라가시다가 중간에 이걸 이제 신학적으로 이제 샌드위치 기법이라 하죠. 중간에 이제 어떤 사건이 일어납니다. 다음 주에 한 번 더 우리가 말씀을 살펴볼 텐데요. 바로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는 어느 여인의 사건이 시작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지체되는 거죠. 더 지체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사실상 우리는 말씀을 더 가까이 들어가다 보면 정말로 절망을 체험하게 되더라는 거죠. 야이로의 믿음을 한 번 더 들었다 놨다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마음이 조급하겠어요. 지금 한시가 급한데, 주님 뛰어가도 부족한데, 달려가도 부족한데, 가다가 멈춰서 이제 또다시 많은 궁중들 가운데에서 기적이 일어난 것을 또한 오픈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야이로는 아무런 불평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때때로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어질 때 주님 앞에 어떤 사람은 삿대질까지 합니다. 말도 되지 않는 짓이지요. 어떻게 주님 앞에 삿대질을 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주님 앞에 원망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주님 앞에 우리가 불평불만할 수가 있어요?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상황과 형편을 아시는데 우리는 그저 묵묵히 주님의 뒤를 따라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제자라니까요.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뒤를 따라가는 제자에 불과한 것입니다. 모든 일의 결말은 주님에게 달려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이끌어 주신다는 거예요. 문제는 우리가 신뢰하고 믿음으로 가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이로는 그 모든 여정 가운데에서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이 계시면 인생의 모든 문제, 내 딸을 살리는 문제 우리 주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다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뭐예요? 주위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불평합니까? 불만을 가지고 있습니까? 심지어 이미 딸이 죽었으니까 더 이상 예수 앞에 매달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주님 앞에 나왔다가 이제 주님의 의미가 없어집니까? 주님을 믿던 사람들이 주님을 떠나야 됩니까? 아니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한 번 예수 믿으면 뭐 해병대 그런 기체와 같이 한 번에 뭐 영원한 해병이 나는데, 우리가 한 번 예수를 믿으면 영원토록 주님을 떠나지 않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신앙에는 적어도 의리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기로 작정했으면 어떠한 일이 닥치고 어려움이 와도 우리는 떠나지 않아야죠. 왜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겁니까? 상황에 따라서 바뀌는 것입니까?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바로 이 야이로의 믿음, 진실된 믿음, 신실한 믿음, 순전한 믿음을 보기를 원하셔서 이 모든 일들을 허락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주위에서 많은 사람들이 불평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이 시작됩니다. 바로 세 번째 사건들이 일어나죠. 오늘 본문은 이제 다시 우리 본문 시작해 볼 텐데요. 35절 말씀, 우리 35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이미 상황이 끝났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세상 사람들은 겉으로 드러나는 현상, 보여주는 것만 보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실 일, 정말로 죽은 자도 살리시는 예수님, 기적의 주님, 주님의 놀라운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고 주님 곁에 나아가지 못하는 이런 불신앙의 모습들을 바라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무엇보다도 야이로에게 얼마나 마음이 두근두근, 그 마음에 낙심이, 절망이 찾아오겠습니까? 정말로 예수님의 한 가닥 희망만 가지고 내 아이가 이제 죽게 되었으니 어서 예수님 가셔서 내 어린 딸을 이제 손 얹어서 기도해 주시고 살려주옵소서라고 간곡히 부탁하며 나아갔는데, 가는 어중에서 이미 딸애가 죽었으니 더 이상 해봐야 소용없다라는 말을 들으니 야이로의 마음은 얼마나 정말로 낭패가 되었겠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야이로를 바라보시면서 따라오라 계속해서 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럴 때에 우리 36절의 말씀이지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아멘. 주신 말씀 따라합시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믿기만 하라. 할렐루야. 예수님의 말씀이세요.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지금 내 딸아이가 죽었어도 두려워하는 마음이 들지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는 거예요. 누구를요?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신 예수님을 온전히 믿으며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인생길 가운데에 우리가 모든 기도하는 것이 다 응답되어지고 원하는 대로 다 되어지면 너무나 좋겠지요. 그러나 그렇지 않을지라도 예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갈 때 두려워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 주님께서는 안 되는 것도 되게 하시는 주님, 할 수 없는 것을 할 수 있게 하시는 놀라운 능력의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본문 37절로 40절 말씀도 한 절씩 교독해 봅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 외에 아무도 따라옴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사. 아멘. 참으로 놀라운 일들은 예수님께서 정말로 모든 인생의 주관자 되시고 우리의 만왕의 왕이 되시고 주님이신데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비웃는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참 기가 찰 노릇입니까? 예수님을 바라보면서도 예수님 옆에 있으면서도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믿지 않는 불신앙의 모습들이 이렇게 만연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왔는데, 교회 앞에 왔는데 예배를 드리는 과정에서도 마음문을 열지 못하고 세상의 생각에, 세상의 염려에 사로잡힌 자들은 주의 말씀을 들어도 그냥 흘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주의 말씀을 마음에 심는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들은 기적을 체험할 뿐만 아니라 주님과 함께 놀라운 은혜의 삶으로 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비웃을지라도, 아니 세상 사람들은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예수님이 의사도 아닌데 어떻게 말씀으로 낫게 하겠느냐? 예수님 무슨 치유를 한다고 손을 얹는다고 아이가 살겠느냐? 죽은 아이가 어떻게 사느냐? 이러한 불신앙의 모습을 이렇게 보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야이로로 하여금 예수님께서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불신앙의 모습들은 잘라내는 것을 봅니다. 이제 믿지 않는 사람들 다 내보냅니다. 떠나가라 하는 것입니다. 항상 주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은 믿는 자들 통하여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를 통하여서 일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신앙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에 불신앙의 모습이 있습니까? 잘라내십시오. 떠나가십시오. 주를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주님만을 바라보는 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오늘도 일하시고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41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타금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네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아멘. 우리 주신 말씀 따라 해볼까요? 달리다금, 달리다금, 소녀야 일어나라, 소녀야 일어나라. 우리 주님께서 그대로 말씀하신 거예요. 달리다금. 주님께서 2000년 전에 그 야이로의 딸에게 하신 말씀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그대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달리다금, 사랑하는 내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사랑하는 내 자녀들아, 일어나라. 절망의 자리에서, 실망의 자리에서, 낙심의 자리에서, 병마의 자리에서 일어나라. 주님이 말씀하실 때에 주의 음성 듣고 일어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일어난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주님 능력 의지하고 주님 손 붙잡고 일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달리다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씀 한마디로 모든 능력을 나타내신 주님, 오늘도 우리 인생길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에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주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 야이로처럼 온전한 믿음으로 주님께 매달릴 때 주님께서는 죽은 자도 살리실 뿐만 아니라 안 될 것도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할 수 없는 것을 할 수 있게 만드시는 능력의 주님이심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 사실을 믿는 자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에게 우리 주님이 함께해 주시고 우리의 모든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은혜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다면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주님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비웃음이든 세상 사람들의 부정적인 말이든 세상 사람들의 어떤 소리든 우리는 마음에 담을 이유가 없어요. 오직 주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갈 때 야이로와 같이 주님 음성 듣고 주님이 살리시는 놀라운 기적의 현장을 그가 눈으로 똑똑히 바라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달리다금의 기적은 반드시 일어납니다. 야이로와 같은 믿음을 가진 자를 통하여서, 순종한 자를 통하여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일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서 야이로를 찾으시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을 찾으시는 거예요. 순종의 사람을 찾으세요. 기도의 사람을 찾으세요. 주님을 바라보는 참된 믿음을 가진 자를 찾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이러한 달리다금의 음성을 들으시고 절망의 자리에서 희망의 자리로, 실패의 자리에서 성공의 자리로, 믿음의 자리로 다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